자, 오늘 시편 128편의 말씀인데요. 그래서 말씀의 제목을 보게 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잡았습니다. 한번 제목을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 그래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그런 말씀인데, 그래서 이 시편 128편은 말씀 그대로, 제목 그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그런 시편의 말씀이에요. 즉 우리 인생의 창조도 되시고 주권도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그 경외만이, 그리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들만이 복을 받을 수 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1절과 2절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사람, 그 개인에게 복을 주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절 먼저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1절.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예,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는 말씀인데, 원어적인 의미로 여호와 경외라는 얘기는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 그걸 여호와 경외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잘못 이해하기 쉬운 게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한다라는 말을 하나님을 공포의 대상으로 느끼기 쉽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일까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그랬더니, 여호와 경외는 그러면 하나님은 무서우신 분, 하나님은 가까이 하면 안 되는 분, 하나님은 엄하신 분, 이렇게 이해를 하기가 쉽다고요. 죄송한 얘기지만 저를 가르쳤던 목사님들이 대부분 다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두렵고 떨림으로 가르친다. 물론 하나님을 대할 때 인간이 하나님 또는 초자연적인 역사를로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을 만나게 인간 편에서는 두렵습니다. 두려워요. 그러나 그 두렵다는 것이 마치 보지 못할 것을 본 것처럼 두려워하고 멀리하는 그러한 공포가 아니고, 제가 어렸을 때요, 그 도깨비나 귀신 얘기가 나오면은 무섭지요? 무섭잖아요? 요즘은 가장 무서운 게 뭘까? 코로나19 아니겠어요? 그 공포, 두려움, 무서움,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얘기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진정으로 존경하기 때문에 느끼는 외경심, 다른 말로 존경을 얘기하는, 극진히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얘기예요. 그런 의미가 더 강합니다. 그러니까 죄인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한 자만이 하나님께 느끼는 그 감정을 가리켜서 여호와 경외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에서 예전에는 한 산에 호랑이가 많았잖아요. 호랑이를 만나게 되면 너무나도 무서워가지고 금방이라도 그냥 발이 안 떨어져가지고 오줌이라도 쌀 것 같처럼 발발발 떨면서 그냥, 그런 공포가 아니고, 여호와 경외는 그런 공포가 아니에요. 그런 공포가 아니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함부로 대할 수 없고,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귀중하게 여기고 그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그게 뭐라고요? 여호와 경외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래요. 가까이 있는 사람과 함부로 대하기가 쉬운데, 하나님은 그렇게 함부로 대하는 게 아니라 너무 사랑하고 너무 존중하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이 들고, 또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귀하게 여긴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날까요? 떠나지 않을까요? 떠나지 않아요. 그 밑에 하반절에 있잖아요.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다. 왜 그걸 항행했어요? 사랑하니까요.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그 시인도 역시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동안에 복받는 비결이 뭔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고, 그것이 곧 우리 인생의 성공의 비결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인생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원칙을 지키는 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운동 경기에서 규칙을 지키는 게 참으로 중요하잖아요. 그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운동 경기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원칙과 질서를 지키지 않으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당연히 누구를 지켜야 되는가? 뭐를 지켜야 되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여호와 경외입니다. 여호와 경외. 여호와를 다른 말로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극진히 사랑하고 존경하고 아끼고 최고로 사랑하는 것, 그것이 여호와 경외. 그것이 형통의 비결이라고 하고 시인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사도행전으로 한번 가봅시다. 대표적으로 여호와를 잘 경외했던 사람이 한 사람 등장하는데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부터 2절. 사도행전 10장 1절과 2절이요. 카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데라 하는 군대의 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예. 사도행전 10장에 보게 되면 이달리아대 백부장이었던 누가 등장하고 있어요?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달리아대 백부장, 군대 백부장이면은 유대인이에요? 아니면은 이방인이에요? 제가 어려운 걸로 물어봤어요. 유대인인가요? 아니면은 이방인인가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하나님은 본래 모르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을 언제부터 믿었는지 모르겠지만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누구를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이게 뒤에 가서 고넬료가 복받은 비결입니다. 그래서 뒤에 가서 사도 베드로가 와서 그 온 집이 더불어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 복받는 가정이 됐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원칙이 너무나도 무시되고 외면당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자, 보세요. 이 세상 멀리 가지 말고 과연 우리는 우리 가정에서 그리고 우리 부모가 그리고 또 우리를 가르치고 있는 선생님들이 과연 여호와 경외를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가르치고 있는가? 그런가요?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여호와 경외,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라고 하면 고리타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믿는 자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잘 섬겨야지 그래야 복 받는다라고 가르치지 않고 다음날 무슨 시험이 있거나 무슨 중요한 일이 있으면 주일날 범할 수 있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렇죠? 내일 당장 시험이 있어요. 그러면 오늘 주일날 예배 빼먹 듣고 뭐 하는 거는 당연시 생각을 합니다. 당연하게 생각을 해요. 여호와 경외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라는 것을 세상적인 가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공부가 먼저이고 돈이 먼저이고 다른 것들 세상 일이 더 먼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나가는 우리 모든 형편을 한번 보자고요. 과연 하나님을 제쳐놓고 이 시간 다 살아가지고 환경이 좋아졌어요. 지금 대한민국의 환경이 좋아졌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축복을 받고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섰는가? 그런가요? 코로나19 한번 터지니까 작년 여러분들 예배 드릴 때 뭐 쓰고 지금 예배 드리고 있어요? 마스크 쓰고 예배 드리고 있어요. 그 좋은 환경 하나님이 한번 불어버리니까요 우리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진실로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따라가야 될 대상이 누군가를 본문의 말씀에서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이 경외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외부적 환경이 좋아지고 아무리 또 다른 한편으로 외부적인 환경이 나빠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그것을 구체적으로 2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절이요.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예. 1절의 말씀이 추상적인 복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1절 보시게 되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을 얻는다. 그렇다면 어떠한 복을 얘기를 하는 건가? 2절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죠. 그 사람은 어떤 건가? 네가 네 손으로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을 얻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땀 흘려서 일한 만큼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가지고 내가 수고한 만큼 복을 얻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복이죠 그게? 여러분들이 복 생각을 하니까 한국 사람들의 잘못된 복의 개념이 뭐냐 하면
하나님 믿으면 복 받는다라고 하니까 갑자기 하늘에서 뭐가 팍 떨어져 가지고 그냥 갑자기 벼락부자 되고 정말 로또 당첨되고 그게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복일까요? 그게 복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은 그걸 더 좋아하잖아. 아니라고요? 목사님 저는 그런 거 원하지 않는데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그래서 성경에서 보세요. 성경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고 하는 것은 그런 복, 그런 세상적인 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한 대로 복을 받는다고요? 내가 수고한 대로. 수고한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내가 일한 만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땀 흘리지 않고 얻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게 아니고 내가 열심히 일하고 내가 순종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행했던 모든 것 그것 그대로 복을 받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 받으려고 하면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니고 열심히 뭐 해야 돼?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있는 것처럼 2절에 있는 것처럼 수고해야 됩니다. 맞나요? 수고해야 돼. 수고해야 돼. 일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전도서를 한번 가봅시다. 전도서 5장 18절 19절. 전도서 5장 18절 19절. 솔로몬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사람이 하나님의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드리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이것이 그의 분봉기로다.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분복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예. 전도서 저자였던 솔로몬, 저는 솔로몬을 보는데 솔로몬도 정확히 복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똑같아요. 사람이 하나님의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뭐하는 것을? 수고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누리는 것이 선하고 뭐하다고요? 아름답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땀 흘려서 일한 만큼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그것을 누리고 사는 것이 이것이 그의 분복이라. 그게 복이라고요. 그게 복이라고. 그리고 또 19절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여를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분복을 받아 수고함으로, 여기도 수고라고 되어 있어요.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뭐라고요? 선물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선물이에요. 그래서 그 일한 만큼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가지고 그 땀의 결과를 얻을 수 있게 하는 것이 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사실은 또 중요한 사실이 뭔가 하면 손으로 수고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 복이에요. 무슨 얘기일까요? 예전에는 저희 어렸을 때도 마찬가지죠. 옛날 지금도 마찬가지네요. 여름에 갑자기 그냥 비가 많이 와가지고 한철 농사 잘 지어놨는데 벼가 그냥 삽시간에 그냥 장마에 그냥 싹 잠겼어요. 그럼 벼 농사 어떻게 되는 거죠? 망치는 거예요. 망치는 거. 갑자기 과수원을 하고 있는데 태풍이 한번 와가지고 자 이거 딸 때쯤 돼가지고 기대하고 있는데 태풍이 한번 와가지고 그냥 싹 쓸고 지나가 버렸어. 남는 거 거둘 거 하나도 없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 그런 의미예요. 그런 의미. 무슨 얘기인가 하면 내가 수고한 만큼 내가 열심히 땀 흘린 만큼 누가 거두도록 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거두도록 하시는 것이 복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그렇게 복을 주신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여기 말씀의 뜻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 내가 수고한 대로 거두게 하시는 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첫 번째로 주시는 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갑자기 벼락부자 되고 갑자기 뭐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그런 복이 아니고 내가 어떻게 한 만큼 수고한 만큼 정당하게 복을 받는 것, 대가를 받는 것, 그게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복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 말씀이 3절과 4절에 나오는데 3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3절
내 집 내실에 있는 네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네 상에 들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예. 그 3절 시작할 때 그랬습니다. 내 집 내실에 있는 내 아내는 뭔 나무 같다고 그랬습니까?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실에 있는 내 아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스라엘, 우리도 그렇지만 이스라엘 그 문화를 이해하면 이 말씀 무슨 얘기인가 알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그 아내가 있는 그 방의 위치가, 우리도 그렇지만 안방은 좀 안쪽에 있죠? 그렇죠? 안주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그 얘기예요, 그 얘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가정의 중심으로 누구를 세우셨냐면 바로 이 아내를 세우시고 아내에게 내실을 주셨어요. 내실. 그러니까 아내의 역할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얘기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무슨 나무 같다라고 했냐면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 열매가 많이 달린 포도나무 같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1차적인 의미로 뭐냐면 자식을 많이 낳게 해주신다. 누구를 통하여서? 아내를 통하여서. 예나 지금이나 자식 많이 낳는 건 큰 복이지요? 큰 복입니다. 더군다나 우리나라는 지금 그 결혼한 남녀도 적지만, 젊은 사람들이 지금 결혼도 안 하지만 아이를 많이 안 낳아요. 지금 0명대로 떨어진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은 아이를 2명 이상을 낳으면 뭐한 사람이라고 그러냐면 애국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애국자. 3명 이상이 나면은 지금 정읍에서도 그러는 것 같은데 3명 이상이 나면 대학 등록금이 나온다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하나 낳으려면은 몇 낳으라고 얘기를 하냐면 셋 낳으라고. 하나 낳으려면 차라리 몇 명을 낳으라? 3명 이상을 낳으라고 얘기하고 있어. 예, 우스갯소리입니다만 요즘은 자식을 많이 낳아야 돼요. 자식을 많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그랬어요.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 그 아내를 귀하게 여기라는 말씀이고, 다른 한편으로 얘기하면 무슨 나무 같다라고 그랬냐면 결실한 포도나무 같아요. 포도나무는 그냥 자라는 대로 가만히 놔두면 열매를 많이 맺나요? 아니면 잘 가꿔줘야 되나요? 잘 가꿔줘야 됩니다. 포도나무 그냥 가꾸지 않고 그냥 자기 자라는 대로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되냐면 땅바닥에 기어다니다가 다 썩어버려. 그래서 포도나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옆에다가 뭘 세워줘야 돼요? 지지대를 세우고 또 잘 가꿔줘야 돼요. 그리고 해마다 뭐를 해줘야 되냐면 전지를 해줘야 됩니다. 포도나무 전지 안 해주면 열매 안 열어요. 잘 가꿔줘야 됩니다. 잘 가꿔줘야 돼요. 대부분 사람에게 이롭게 해주는 그 과실수들은 사람의 손이 많이 가요. 많이 가. 그것처럼 아내를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아내는 누가 필요한 존재냐면 바로 남편이 필요한 존재라는 얘기예요. 또 가족의 사랑과 돌봄이 필요한 것이 누구냐면 바로 아내라는 얘기입니다. 아내. 그래서 성경에서 얘기를 하고 있죠. 베드로 사도는 연약한 그릇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아내는. 여자는, 여기 여성분들은 제가 봤을 때 연약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아무튼 연약한 것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살아보니까 연약하지는 않은 것 같아. 예, 연약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아무튼 연약한 그릇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전도서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전도서 9장 9절 한번 봅시다.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전도서 9장 9절. 아내를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전도서 9장 9절. 네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서 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이는 내가 일평생에 해 아래서 수고하고 얻은 분복이니라. 예. 아내를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를 솔로몬이 얘기를 한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네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사랑하는 누구와? 아내와 함께 어떻게 살라? 즐겁게 살지어다. 이는 네가 일평생에 해 아래서 수고하고 얻은 그게 복이래요. 여러분 옆에 아내가 있다. 그럼 여러분은 복 받은 사람이라고요? 복 받은 사람이에요. 한 번만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 같네. 여러분 옆에 아내가 있다.
복 받은 사람이에요. 다른 말로 여러분 옆에 누가 있다? 남편이 있다. 그러면 못 받은 사람이라고요? 별로 동의를 안 하시는 것 같아. 복 받은 게 아니라 왼수가 하나 있나요? 복 받은 거예요, 복 받은 거. 성경 말씀이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 얘기. 그리고 그 남편과 아내와 어떻게 살라고 솔로몬 얘기를 하고 있냐면 즐겁게 살라. 싸우지 말고. 그리고 뭐라고 그랬냐면 9절에서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네 헛된 평생의 날이라고 그랬는데 여기서 헛되다는 말이 그냥 헛되다는 의미가 아니고 알 수 없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서 그러니까 네 알 수 없는 그 인생의 날 동안에 누구와 함께 살아가는 것? 남편과 함께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알 수 없는 그 인생의 날을 같이 즐겁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복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알 수 없는 인생의 날 동안에 사랑하는 남편과 사랑하는 아내와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 얼마나 큰 복이에요. 그러니까 잘 살라. 기쁘게 살라. 즐겁게 살라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지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랬습니다. 내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무슨 나무 같다고 그래요? 감람나무 같다고 그랬어요. 감람나무. 봄이 되면은 그 어린 싹이 나오는 것처럼 그 감람나무와 같은 어린 자식이 많다는 것은 복받은 얘기는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사랑하는 아내를 주시고 그 아내를 통하여서 결실한 그 아내를 통하여서 어린 감람나무와 같은 그러한 자식을 주시는 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신 복이래요. 그 말씀이 4절에 나오지요. 4절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정의를 내리고 있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와 같이 이같이 복을 얻습니다. 가정을 주시는 것, 아내를 주시고 또 자식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두 번째 복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복이 5절과 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시온의 복을 주십니다. 여기서 시온은 교회를 얘기를 해요. 5절 한번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네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복을 보며. 예. 여기서 시온은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이스라엘의 그 거룩한 성산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에 쳐서. 오늘날에는 이 시온이 어디냐면 어딜까요? 지금 여러분이 앉아있는 곳. 주의 전을 얘기를 합니다. 주의 전. 그 주의 전에 복을 주신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누구에게? 가정에게 복을 주시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누구에게? 오늘 본문에 말씀드린 시온, 다른 말로 교회에 복을 주신다고요. 교회에 복을 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볼 일이죠. 잘 섬기고 볼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곳이 바로 시온, 다른 말로 성전이었어요. 성전.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성전은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신성시했던 것이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이스라엘 민족은. 그래서 지금 여러분 뉴스상에 매스컴상에다 지금 팔레스타인하고 이스라엘하고 막 이렇게 하고 있죠.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전 누구 편 들기가 어려우니까 그만하고 그 통곡의 벽에 와서 그 벽이 그때 당시 그 성전이 허물어지고 그 벽 한쪽만 남아있어요. 벽 쪽에. 벽 한쪽만 남아있는데 거기에다가 가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기도를 합니다. 그만큼 그들은 이 성전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이스라엘 역사가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성전이 허물어졌을 때 이 사람들은 얼마나 안타까워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이스라엘 역사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나라 없이 무려 몇천 년 동안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세계 각국이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까 2000년 만에 1948년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냐면 독립을 했어요. 결국에는 그것은 이스라엘이 독립을 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보게 되면 그들이 누구를 경외하는 신앙을 잊지 않았기 때문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을 잊지 않았기 때문에. 남다릅니다. 남달라요. 이 이스라엘 민족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신앙은 남달라요. 남달라.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고
많은 연단의 과정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이 가졌던 그러한 신앙이에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로 그렇다라고 하면 오늘날 우리 가정,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또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 여호와를 경외하는 나라와 민족이 뭐를 받는다는 얘기냐면 복을 받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다른 것들보다도 바로 이걸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을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을. 어린 자녀에게, 남편에게, 또 모든 가정과 모든 곳에 하나님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을 가르치지 않지요? 자, 미국이 지금 세계 최고의 1등 국가를 구가하고 있는데 지금은 예전 같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공립학교에서 뭘 가르치지 않냐면, 지금 어느 곳에서도 학교에서 뭐를 가르치지 않냐면 성경을 가르치지 않아요. 누가 그렇게 만들었는지 아세요? 혹시 어느 대통령이? 미국 공립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누가 보고를 만들었을까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오바마 아니고 쭉 넘어가서 누가 그랬냐면 케네디가 그렇게 했어요. 케네디가 미국의 공립학교로부터 뭘 가르치지 않았냐면 성경을 가르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들은 과격하게 표현을 할 때에 그 결정을 했기 때문에 케네디가 어떻게 됐다? 암살됐다. 그렇게까지도 얘기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미국이 완전히 퇴락의 길로 접어들어요. 물론 사립학교에서는 성경을 가르치는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학교들이. 그러나 공립학교에서는 성경을 가르치지 않으니까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미국에 많이 있어요. 자,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에도 대한민국이 잘 되고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1등 국가로 이렇게 반열에 쓸 수 있었던 비결이 뭔가 하면 대한민국에 뭐가 들어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왔을 때예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행했을 때 이 나라가, 이 민족이 잘 됐습니다. 그러나 교만해지고 하나님의 말씀 멀리하고 여호와의 신앙이 떨어지고 난 다음에 대한민국의 어려운 형편에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지요. 경각심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 그 백성들에게 이렇게 당부를 하고 있어요. 여호수아 24장 15절 여호수아 24장 15절 방금대로 찾아보고 오늘 말씀 마칠 거예요. 24장 15절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예, 여호수아가 마지막 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마지막 유언의 말씀이 이거예요. 뭐라고 그랬냐면, 만일 이렇게 쭉 여호수아가 소천하려니 얼마 남지 않고 다 불러먹고 난 다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가 봤을 때 별로인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하면, 그런 생각이 들게 되면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그 신, 강 저편 애굽의 신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신들을 섬기든지, 혹은 너희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 누구를 얘기를 하죠? 바알과 아세라, 그 신을 섬기든지 오늘날 택하라.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아니면 우상을 섬길 것인지 택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수아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오직 나와 내 집은 누구를 섬기겠노라?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게 여호수아의 마지막 유언이에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민족이 이 여호수아가 했던 말을 그대로 받아서 자기들은 뭐만 섬기겠다라고 얘기했냐면 여호와만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고백을 했던 그 시대의 사람들은, 여호수아가 살아있고 그 모든 역사를 봤던 사람들은 누구를 섬겨나갔냐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그러나 그 세대 사람들이 다 죽고 그 뒤에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제대로 섬겼을까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참으로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그러니까 복 중에 복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6절 보시면, 6절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 이런 복을 주신다고요. 네 자식의 또 자식을 볼지어다. 이 말씀은 대대 손손 장수하고 복받는다는 얘기예요. 창성한다는 의미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오래 산다는 거 그 복인가요? 복이 아닌가요? 복이죠? 오래 사는 거. 근데 오래만 산다고 해가지고 그냥 오래 사는데 아파가지고 개결되면서 막 이러면서 오래 사는 거 그건 복 아니에요? 그건 복 아니에요. 복 아니에요. 오래 사는데 그냥 저기 그 요양병원 가가지고 죄송해요 이렇게 표현해가지고 요양보호사들 도움 받아가면서 그 병실에 누워가지고 그렇게 오래 사는 건 그건 복 아니에요. 그건 제가 봤을 때 그건 복 아니라. 오래 사는데 어떻게 사는 거? 마지막 하는 그 순간까지 뭘 놓지 않고 제가 뭘 들고 있어요? 성경책을 놓지 예, 않고 이걸 놓지 않고 이 말씀 이대로 행하고 정신 또렷하고 치매 걸리지 않고 병나지 않고 마지막 하는 그날까지 이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사는 사람, 그 사람들이 복을 받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6절 하반절에서 무슨 복이라고 했냐면 이스라엘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복이에요. 이 복.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이 평강의 복을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오늘 말씀에서 여러 가지를 말씀했는데 결국 우리가 복 받는 비결이 뭐냐 하면 여호와를 어떻게 하는 것? 경외하는 것. 회개하는 것. 예, 그거예요, 그거. 참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원의 성도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바로 이러한 복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또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에, 또 여호와를 경외하는 교회에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하나님만을 섬겨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